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 되신 하나님, 동경 EMC 창립 26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하기까지 모든 것을 창세 이전의 통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낱낱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승리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처음 우리를 불러주신 그 때를 절대로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떠올리며 기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주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시리라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실족치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의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고 쓰임받고 영육간에 채움받으며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살게 하시옵소서. 흑암을 비추는 빛과 같이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믿음의 준비를 지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기념 예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을 때 애굽에서 떠나던 그때를 항상 잊지 말고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항상 행하라. 또한 감사의 제를 항상 드려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었습니다. 이 창립 기념 예배 또한 이와 같은 성격을
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졌고 또 무엇을 위하여 세워졌는지 또한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하신 주님께서 또 이 교회와 어떻게 걸어주셨고 와주셨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들의 또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믿음의 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생각하고 상기하여 확신에 차서 전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장을 더욱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간증과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경 EMC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한 이 교회를 개척하라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셨는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의지나 희망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주의 명령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이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하셨는지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목적을 주께서 이루실 때 이와 같은 계획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오기 전까지는 저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로서 일본에 왔고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자신도 처음 10달 동안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였으나 우리 교회는 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저보다 예전 제 초신자 때 모습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가기는 갔지만 거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거라고는 목사님의 입술이 참 열심히 움직이셨다라는 것만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에 저와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모두가 저보다 가능성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부인과 함께 아내와 함께 그 당시 예배당이 2층에 있었는데요. 때마침 교회 1층에 커피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점에 가서 먼저 커피 한 잔 시키고 커피가 나올 때까지 담배를 한 대 태우는 겁니다. 담배를 한 대 태우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난 후에 교회에 올라가면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식사도 먹으면서 만약에 식사가 차려졌을 때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면은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혹은 다른 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주일은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으나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날이 저물면 술 마시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니 제가 주일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는데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도 술을 마시니까 안 놀라시는 겁니까? 그래서 술을 마실 때에도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부부가 완전히 술에 취해서 속주머니에 20만 엔 정도 들어있었는데요.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 휘청휘청하다가 저희가 길을 가다가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눈앞에 전봇대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속주머니에 넣어두었던 20만 원이 들어있던 20만 엔이 들어있던 봉투조차 없어지고 이런 시간을 그만두지 않고 크리스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10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목사님을 통해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는 스스로 기도하셔서 확인하라 하셨고 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도하였을 때 응답을 받았고 1993년부터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은 하루에 40페이지씩 읽으면서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만을 구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다시 귀국하기 전까지는 일이 끊어지지 않을 보장되어진 일자리였는데요. 제가 귀국하지 않고서야 끊어질 수 없는 일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유학생 신분이었지만 장학금이 매달 15만 엔이 나오고 거기에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생활비가 35만 엔 이상은 있었고요. 수입이 많을 때에는 학생 시절 때 한 달에 50만 엔 이렇게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또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은 간단했지요. 한 달에 몇 번 학교 안 가고 왜냐하면 수업이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박사과정이 거의 개인 연구이기 때문에 놀고자 하면야 얼마든지 놀 수 있는 일도 찾으려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간단한 일만 해도 몇만 엔의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훈련이 시작되니 귀국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일을 그만두지 말아주십시오 했던 일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7개월 동안 수입이 일행도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몇 마리의 까마귀를 통하여서 빵과 고기를 날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먹이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에게는 수입이 전혀 없었는데 7개월을 믿음으로 오직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넘치도록 무언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굶어 죽지는 않도록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급히 너무나도 생활이 갑자기 급전개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달에 30만 엔에서 50만 엔까지의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0엔이 되니까요. 사모님과 제가 둘이서 다음 달 혹은 6개월 뒤에는 우리는 살아있을까? 혹은 죽어있을까? 6개월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1년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나누면서 그래도 지금보다 더 밑바닥은 없을 것이다. 죽지 않는다면 살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함이니 우리가 만일 이대로 죽는다면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육의 일들을 끊고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빠질 일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혹독한 훈련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은 제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싫어서 무서워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주님을 신뢰하려거든 그냥 밑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져라. 떨어지면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쳤지만 제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니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훈련을 받을 때에는 부서질 때는 완전히 부서져라.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것이다. 신학생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인격이 부인당하고 부정당하고 자존심이 흠집이 나고 자아가 상처를 입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마치 몰수당한 것처럼 그냥 벌거벗은 몸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죽어도 부활이 있으며 죽을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러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으로 인해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이 교회에는 주어져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는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원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까지 깨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걱정, 근심, 불평, 불만, 두려움, 불화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이나 고통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허덕이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거쳐가면서 실로 사람이 사는 데에는요. 돈이나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에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훈련을 거쳐가면서 훈련을 지나면서 제가 몸으로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고 사람은 실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자는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무일푼이라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아멘 되십니까? 상황이 이러쿵저러쿵 형편이 이러쿵저러쿵 하며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이와 같은 훈련을 거쳐가면서 제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에 일본인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 100일 동안을 작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과 딸과 고베에 있는 홍 목사님 그리고 또 두세 명 그 이외에 몇 명과 함께 일본인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직 이 하나의 제목으로 100일을 작정하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쯤 그것이 98년 1월쯤에 끝날 무렵이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누가 요르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앉아 있어도 들리고 걷고 있을 때도 들립니다. 이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구나. 일본인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구나. 누가 할 것이냐 하실 때에 우리라도 좋으시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라 할지라도 좋으시다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과 계속 나누면서 마침내는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교회를 개척하겠으니 교회를 세우겠으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 개척해야 한다면 그 교회에 이름을 주십시오라고 사모님과 함께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98년 1월 15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상황 속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또한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교회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 이름은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다. 그리하여 땅끝 선교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일본인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 먼저 동경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소망하며 지향하며 이렇게 결심했을 때 결심하고 그때까지 섬겼던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였는데요. 당시 재산이 2만 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배당을 빌릴 일은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랬기에 그 당시 저희가 살고 있었던 키타스나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에 8조 정도 되는 그 공간을 예배당으로서 삼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9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대상도 없었고 그래서 저 악보를 보는 보면대 하나를 사서 강대상을 대신하였고요. 그 당시 나영 목사는 자매였는데 나영 자매가 기타를 치는데 그 악보를 둘 곳이 없으니 당시에 책장이 있었던 그 책장 사이에 길가에서 주워온 널판지를 꼽고는 그 위에 찬송가를 펼쳐놓고 기타를 쳤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해 보건대 지금 이 시설들은 정말 눈이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 개척을 위하여서 또 그 당시 섬기고 있었던 교회의 본부에 가서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에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교회를 개척할 준비는 되었는가? 돈이 있는가? 아니, 없습니다. 그럼 도울 사람이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추운 결과 같지 않은가? 그렇지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자신이 있는가? 더군다나 일본에서 라고 하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일본이지 않은가? 그러나 일본이건 한국이건 중국이건 어디건 주의 성령이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춥건 덥건 도울 자가 있건 없건 힘든 상황이건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만을 순종한다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안색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좀 헌금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의 머리, 지혜, 지식을 의지하면 그 지혜와 지식으로 오히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저와 저 뒤에 있는 저 멋있는 저 여성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안 보이니까.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됩니다. 저 사모님은 정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참 영민해서 정말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한 번, 두 번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사람입니다. 한 번, 두 번 머리를 굴리면 두 번, 세 번, 두 개, 세 개 아이디어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머리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분야에 있어서 정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지능을 합치면 정말 길이 없던 길도 열릴 것이다. 이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식대로 살려면야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면야. 예전에 제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이런
돌덩어리 위에 올라앉아도 나는 이 돌 반석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제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석 위에도 나는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돌 위에도 나는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났더니 세상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멸망하고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겠습니까? 전부 다 버렸습니다. 사모님과 제가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 자기 머리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는 정말로 자신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룻밤 잠만 자면 얼마나 몸이 개운한지 건강과 머리는 정말 발굴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셔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자 김치찌개 끓여 먹자 하면은 사모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김치찌개도 끓여줬습니다. 새벽 3시에. 지금은요 안 돼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무서운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라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빨리 제가 연마가 되어져서 종의 훈련이 어떤 의미로는 빨리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돈으로 힘든 상황도 없었고요.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힘든 상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실로 사람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라고 생각해도 시간이 흐르면 다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거듭 되풀이될 뿐인데 속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훈련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 요단강이랄지라도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를 타는 것도 아닌데 배를 띄워서 배를 탄 것도 아닌데 흘러넘치는 강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벽과 같이 갈라져서 물이 벽과 같이 갈라져서 흘러내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바닥이 드러난 강을 몇십만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가는 광경. 여러분이 이 광경을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지요. 그런데 현실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건너야 합니다 하면은 목사님 째려보면서 목사님 매정해. 목사님은 배려가 없어.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죠? 저쪽 사람들은 오해하겠죠? 여러분,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충분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 계획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배워서 믿음으로 쫓아가면 결과는 세상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쿠아타상이 매일 필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병도 낫습니다. 세상과 부닥쳐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 놀라운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만행으로 시작한 교회가 매주 노숙자가 2,000명, 3,000명이 몰려오는데 그렇게 그들을 섬겨도 단 한 달도 월세가 밀린 적이 없습니다. 월세가 일주일이라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2, 3일 더 빨리 월세를 먼저 입금한 적은 있어도 월세를 내는 날에서 3일 이상 늦어진 적이 없습니다. 3일이 늦어도 이 토요일, 일요일이 껴있으니까 그런 적은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교회에 월세를 내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EMC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들을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EMC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EMC가 여기저기 공원에서 돈도 안 되는 일을 25년 동안이나 계속하는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람 안에는 이런 힘이 없다. 반드시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받은 이유는 저들이 강력한 민족이고 그들의 숫자가 많은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은 연약했고 그들은 소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약하고 그들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는 승리를 주시면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택하신 겁니다. 신명기 7장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EMC는 맨몸 하나로 정말 시작된 교회입니다. 2만행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2만행이 없으면 교회를 개척 못했을까요? 맨몸과 같지 않습니까? 세 가족의 전 재산이 2만행이었을 때 시작했습니다.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혹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앞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해요. 건강이 없으니까 못해요. 지식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변명은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만 있다면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사흘이 지났고 썩어서 냄새까지 났으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는 잠잠히 나갔습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저는 지금 썩었어요. 저는 지금 시체예요. 저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어요. 저는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는데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았을걸. 왜 이제 와서 부르십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왜 나오지요? 나사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후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사람의 지혜, 지식의 레벨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매일 걸을 때마다 넘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한 만큼 산 나날들은 새성 예루살렘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 새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이 만들어집니다. 왕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을 사는 것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새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휘청휘청 할 거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불신앙이 죄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를 가진 채로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를 떠나고 죄를 벗어나고 거룩하고 성화되어졌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자, 이제 은혜로 인해 열려진 길을 이제는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이 걷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일본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목사님은 얼굴은 학교 선생님처럼 자상해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신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목사님 말을 듣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합니까? 그 저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오직 성령님을 구했더니 이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지 못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이해를 못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샤브샤브만 맛있게 먹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그럼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이 정말 알고 싶었다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해야 할 텐데 그냥 흘려들어 버리고는 결국은 흥미가 없었던 거죠. 왜? 성령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모릅니다.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관심은 없고 눈앞에 샤브샤브만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샤브샤브 집을 다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혹은 제 앞에서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저는 연약해서 못해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안 통합니다. 믿음이 없는 걸 탄식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만일 이루어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확신이 없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저를 보십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명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불러내셔서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절호의 상황인 겁니다. 내가 되려 가진 게 없으니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 때 정말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구하며 살지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운영했는데요. 본부나 다른 곳에서 지원금을 안 줄까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금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구나. 지원을 받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 사람에게 많이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됩니다. 받지 않고 사람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믿음의 확신으로 연결되어지지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받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자.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지원이 온다 안 온다?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만났을 때 누군가를 사주면 마음이 편하지만 누가 나를 사주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갚으면 안 갚으면 안 되니까. 안 그런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에게도 할렐루야 해주십시오. 아낌없이 할렐루야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아니 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사마리아 땅입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 초창기 때부터 항상 했던 말은 일본이 크리스찬 대국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부터 다시 선교라 나갈 것이다. 지금 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2년 전부터 일본이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메일을 확인하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세계 여기저기에서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와주십시오. 파키스탄에 와주십시오. 미얀마에 와주십시오. 인도에 와주십시오. 런던에 와주십시오. 이런 메일이 옵니다. 안 온다고 그러면 안 간다 그러면 돈이라도 보내달랍니다. 저는 돈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만행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본으로 파견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국, 모국에 있지 않습니까? 왜 모국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로 간 사람들한테 지원을 부탁합니까? 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저보다도 모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왜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들에게 지원을 구하는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자꾸 누군가의 지원을 바라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너에게 누군가가 지원을 바라거든 지원만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에 그냥 불쌍해서 내가 도와줘 버리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도움만 받으면 믿음은 언제 보입니까? 사람의 도움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하고 이것이 먼저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생선이 필요하다 하는 아이에게 생선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생선을 낚는 법을 알려주는 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EMC에 오신 분들 맨몸과 다를 바 없다 할지라도 아니 누워서 걷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건대 저는 10년 전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 비밀을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비결을 좀 저에게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저는 어떠했냐면 3부 예배 끝나고 5시 반 정도 돼서 사무실로 돌아가면 완전히 기진맥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한 채로 있으면은 완전히 피곤함을 쩔어버리기 때문에 15분이라도 30분이라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피곤이 풀립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부 예배가 끝나도 기도하지 않아도 육신이 피곤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10년을 더 늙었는데 몸이 왜 더 건강해집니까? 그 비결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약속하지 않으셨고 절망을 약속하지 않으셨으며 우리의 질병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속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 구하지 못했던 불신앙을 회개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구합시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능력까지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믿음도 은사로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믿는 힘도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믿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도 전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다른 사람한테 나는 믿음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죄인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위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믿음이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다면 밤새도록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믿음의 은사의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모든 의심이 아침의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도 당연한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저런 멸망으로 가는 곳으로 가서 평생을 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국을 떠나 평생 귀국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일본에서 선교하고자 뜻을 품었더니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본의 영혼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좀 좋은 얼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놀라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저의 나라를 버렸던 등지고 왔더니 이 일본 땅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귀한 보물들을 주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왔지만 일본에서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저는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니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제는 일본에서 또 전 세계로 선교로 가자. 이제 두고 보면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설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만 하시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년을 보십시오. 내후년을 보십시오. 3년 뒤에도 죽지 마시고 반드시 보십시오.
EMC가 어떻게 또 성장하는지 우리는 일본에서 또 땅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일본에서 일어나서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일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땅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우리에게 주신 먹잇감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가장 이슬람을 믿는 자들이 많이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것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동의 세 개의 나라를 합친 숫자가 이슬람 교도를 합친 숫자가 인도네시아 한 나라에 살고 있답니다.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도네시아 영혼을 우리에게 또 맡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공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선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가장 선교하기 힘들다는 일본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 신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이 문을 연다면 이제는 그 어디를 가도 평탄하겠죠. 이것이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분들 분 계십니까? 이 영의 흐름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밤에 코골며 자지 마십시오. 그럴 여유 없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고 코골며 잠만 자면 어떡합니까? 아, 당신 지금 코골고 잘 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EMC에 와서 나는 약해서 못해 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럼 곤란합니다. 오히려 나는 약해요 하지 마시고 나는 왜 불신앙이 나는 왜 믿지 못할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를 탄식하십시오. 여러분 금식은요 고행된 일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얻는 것은 영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영원히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 게 충만하고 충족한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가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식탁보다도 더 멋진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으며 영원히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자고 해도 영원히 행복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게 될 도래하게 될 미래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는 영원히 과거로 묻어지고 기억조차 사라지고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쌓을 때에는 천국의 것은 영원히 썩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으며 좀도 먹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주께서 EMC에 또 명하신 사명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한다면 모두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요. 왕이 되어도 세상에는 왕도 병에 걸리고 땀 흘리고 더위를 느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정말로 황홀밖에 없습니다. 땀 흘릴 일도 없으며 부자유한 일도 없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여도 졸고 계시는 분 우리 열심히 믿읍시다. 열심을 냅시다. 2024년은 더더욱 급변하는 영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EMC를 통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영혼의 구력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미래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준비를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2024년을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